우리는 어떠한 변화와 개혁을 실행해야 할까요? 그죠? 민수기는 이에 대한 많은 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26장, 27장의 세대 교체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표를 통해서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은 1세대입니다. 1세대 이야기이고 26장부터 마지막 30장까지의 이야기에는 이제 2세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26장이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26장을 중심으로 이제 9세대와 신세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신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그 율법을 갱신하시고 또 새로운 상황에 앞으로 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 시내산에서 이미 선포하신 계시하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더 이상 광야를 진군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착한 상황에 맞게 그 율법을 갱신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굉장히 딱딱한 것으로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끊임없이 갱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질이 아니라 그 적용과 양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많은 개혁의 의지와 또 변화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요, 이 명단에 보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명단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변화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린 민수기의 새로운 두 번째 인구조사 이 명단을 통해서 여러 면에서요, 그 1장에 있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해 볼 때 변화와 개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변화는 뭐냐면요, 광야의 새로운 인물들을 지금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 명단은요, 그 명단을 잘 살펴보면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새로운 사건들의 인물들을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명시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로요, 그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의 명단을 보면은 이집트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그 루벤 자손은요,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였습니다. 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6장 9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후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요, 그 명단에는 발루의 아들 엘리압,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을 추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 새로운 이름들을 여기 추가했을까요? 이는요, 루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이, 기억나십니까? 다단과 아비람, 루벤의 지파 사람들이죠. 고라의 반란 때 그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 새로운 인물들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그 고라의 반란의 사건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급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지금 이 신세대에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역사적 교훈뿐만 아니라 고라의 반란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루벤 지파를 보존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교회와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요, 또는 직장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인물에만 집착하면요, 발전하지 못합니다. 개혁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뭐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런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항상 과거의 인물들만 고집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인물들을 부각시키고 세워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위는 그건 개혁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과거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역사적으로 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 명단의 변화를 보면 신세대의 변화된 지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본 명단을 잘 살펴보면은 첫 번째, 예를 들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1장에 기술된 것이죠. 그 두 번째 이제 인구조사입니다. 신세대 26장입니다. 한번 여기를 볼까요? 이 이스라엘 지파의 순위를 보십시오. 근데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므낫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형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은 동생이에요. 야곱이요, 이 두 손주를 축복할 때, 그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죠? 이 야곱의 축복을 반영하기 위하여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 순서에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보십시오. 에브라임을 밑으로 하고 므낫셋을 위로 했습니다. 그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사사시대를 앞으로 도래할 사사시대를 반영한 것. 왜냐하면 지금 이 신세대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에는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우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기 위하여 순서를 바꿨어요. 시므온을 보십시오. 5만 9천 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저주를 반영하고 있어요. 레이는 저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장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회개한 레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또 보세요. 루벤이 분명히 형이지요.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렇지 한번 숫자를 보세요. 루벤의 숫자는 4만 4천 명인데 유다의 숫자는 7만 6천 명입니다.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장자의 리더십을 이제 유다가 위임하게 됩니다. 그죠?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들의 관례에 의하면 항상 장자가 리드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이상해요. 성경에 일관된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죠? 그 장자들이 리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동생 아벨이에요. 그죠? 에서와 야곱, 누구죠? 야곱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오히려 에브라임입니다. 그죠? 루벤과 유다, 루벤이 형인데 이제 유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순서는 우리의 순서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우리의 관습을 깨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초스피드로 끊임없이 급변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에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지 못하고 과거의 전통적인 관습과 형태에만 안주한다면요, 우리는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개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 생활도요, 끊임없이 변화를 주도해야 돼요. 그냥 뭐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겠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내 자식들이 잘 크겠지, 뭐 일이 잘 되겠지,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러한 변화들을 인구조사표 안에서, 자체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명단에는 짧지만 이 변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명단의 변화는 과거 야곱의 유언과 광야의 사건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간결하지만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로 2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에 언급된 새로운 이름들이 있죠.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 중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한 자들이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왜 명단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 이번 명단에 새롭게 그죠? 그 이름을 기술했는지, 그것은 고라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루벤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것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로밧의 딸들의 또 그 추가 설명이 거기 있거든요. 민수기의 가장 혁신적이고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계상속제의 갱신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으로 이제 슬로밧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미리 이 명단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앞으로 왜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사전에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변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이들은요, 자식에게 자기가 살아온 전통적인 양식을 그냥 시대를 초월해 내 방식이 옳다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과거와 현재를 또 양식과 본질을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그 정착 준비를 위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광야의 신세대와 또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계속 유효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광야 옛 세대의 반역과 실패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계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지속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약의 본질적 보존은 역동적인 그런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야 생명을 담을 수 있습니다. 물이 멈추면요, 그 안에 생명이 다 죽고 썩어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이 시대에, 그죠?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개혁의 바람이 여러분들 삶 속에 또 가정의 사역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12번째 마지막 강의에는요, 슬로밧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혁과 또한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